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자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주의 뜻을 거스른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 새벽에 드려지는 기도가 개인의 소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굳게 서게 하시며 또 이 민족 가운데서도 거룩한 믿음의 빛을 비추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와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하시며 또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또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하며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때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대하 58번째 시간 소망 속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학문은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학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오묘한 계획을 인간이 다 알기란 어쩌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 알 수 없으니까 아예 알려는 노력도 하지 말자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흐름이 흐르면 곤란합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이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노력과 도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세한 뜻과 계획을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들의 방향성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근거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하심은 항상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또 에베소서 1장이라든지 이사야 43장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 계획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해 나간다면 우리 삶에 우연으로 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존재할 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윗 이후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왕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요시야라는 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의 업적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긴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의 인생 가운데 말미에 벌어진 한 사건과 그로 인해서 맞이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요시야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이 크게 한 가지 남게 되는데요.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 인생의 마지막 사건을 기술함에 있어서 그 첫 시작을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대대적인 신앙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 함께 보았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이 절기가 다시 살아나서 그 모든 과정을 완수함으로 마치 요시야의 임무가 마쳐졌음을 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31년을 통치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39의 젊은 나이지만 요시야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어디 나라에서 진군하게 돼요? 애굽에서 진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이제 느고가 대치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느고가 애굽 왕입니다.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사실 애굽의 왕 느고가 남유다를 거쳐서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남유다를 건들고 싶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갈그미스라는 이전에는 이제 아수르 영토지만 당시에 바벨론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제 고대 무역 도시를 되찾을 심산으로, 그러니까 유다의 북쪽에 위치했던 이제 갈그미스를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남유다를 거쳐가야 하는데, 그런데 요시야가 그 길을 내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면 될 텐데 그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심지어 애굽 왕 느고가 뭐라고 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누구의 명령이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가는 길이다라는 말까지 전하게 되지만
요시아가 이걸 반드시 들었어요. 근데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요시아는 길을 비켜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 애굽의 느고와 싸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굴에 변장까지 하고서 필사적으로 길을 내어주지 않고 막아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때 요시아가 고대 제국들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 간섭하였을까? 그 이유를 밝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요시아가 볼 때 애굽이 지금 망해가던 아수르를 도와서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는 것이 훗날 유다에게는 상황으로 볼 때 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시아 생각에 이제 막 지금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이제 유다를 거룩한 땅으로 세워가던 마당에 이방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이 지금 유다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긴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요시아는 지금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말씀하실 리도 없거니와 애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22절에서 밝히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고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애굽 왕 느고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요시아처럼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러니까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온 세상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통해서만 섭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온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마치 믿는 자들에게 국한된다거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전혀 쓰임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시다시피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셨고 발람에게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혹은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믿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우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일이야 라는 선입견은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의 말이든지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귀담아서 경청하고 또 바른 말이라면 겸손하게 수긍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애굽 왕 느고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라고 단정한 이 요시야 왕은 이제 본의 아니게 자기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썼던 요시야였지만 한순간에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인생 말미에 아쉬움을 남기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신실하게 살아왔던 요시야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계획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섰던 요시야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게 하세요. 자, 23절과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할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번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애굽과 전쟁을 선택한 요시야는 아마도 적군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활 쏘는 자들의 빗발치는 공격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변장한 얼굴로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화살은 이처럼 정확하거든요. 마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열왕기상 22장에서 이제 그 부분이 떠올라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아합 왕이 왕복을 바꿔 입지 않았습니까? 변장했습니다. 근데 한 궁수가 쏘았던 화살이 정확히 그의 폐부를 관통한 것처럼 갑옷 솔기를 뚫고 이제 아합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죽음에도 비슷한 광경이 지금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악한 왕의 대명사 아닙니까? 악행을 일삼고 교만한 행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요시야는 어찌 보면은 선정을 행하다가 자칫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맞이했던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여러분 이 두 사건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모두 이 왕들이 궁수에 화살을 맞았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보다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진행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대하 34장 28절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내렸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오해하고 지금 쓸데없이 전쟁에 참전한 거잖아요. 자, 근데 그로 인해서 요시야는 궁수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거나 심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시야에게 이미 패망할 것이 선언된 유다가 이제 유린당하고 찢겨지고 파괴되는 장면을 어쩌면 보지 않도록 감추어 두신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해 있는 유다의 멸망을 지금 요시야에게 피하게 하시려고 섭리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요시야의 죽음이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또 그의 나이가 지금 39이라고 본다면 젊은 나이였음을 감안할 때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 요시야의 죽음을 많은 사람이 슬퍼하게 되죠. 24절 뒷부분과 25절을 같이 읽어봐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지금 보면은 요시야 왕의 죽음은 국가적인 슬픔입니다. 실제로 그의 죽음 이후에 이 남유다의 국방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고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요시야의 죽음은 패망을 향하는 이제 유다를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어서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의 죽음이 그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쇠퇴하고 망해가는 유다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애도를 받으면서 추모의 물결 속에 아름다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선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당장에 때로는 평안함도 주어지지만 갑자기 몰려오는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우리가 탄식도 나옵니다. 좌절하게 되고요. 마치 하나님 진짜 살아가시는 것이 맞는가 의심하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느껴야 하고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결과로 보일지라도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복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고 행복하지 못할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살아있는 한, 아니 죽어서라도 우리에게는 선한 결과만이 하나님의 섭리로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8세 때 왕이 된 요시야의 모습에서부터 39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까지 그 모두를 역사가의 기록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수식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마지막에 지금 요시야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할지라도 요시야가 율법대로 행하고자 했던 모습들은 모두 뭐예요?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기준은 이처럼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노력을 가상히 여기시며 매 순간을 가장 좋은 결과, 가장 선한 결과가 되도록 우리 삶에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잘 이해되지 않고 또 이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어 돌아올지 걱정되기도 하고 또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생기는지 어려운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잘해보려고 했던 일인데 또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한 일인데 매번 결과가 그르쳐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기대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선한 결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멈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결과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적이 선한 일이 되도록 늘 말씀 안에서 행하십시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이어질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활짝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소망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주님만을 목적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회복해 나가는 오늘 귀한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3가지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결과가 불확실할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선한 행적을 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우리의 호흡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서 좌절하고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비참한 순간까지 가장 선한 결과가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과 좌절보다는 소망과 용기를 가슴에 채우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찬송가 240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았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결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어려운 고난의 파도와 역경이 몰아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소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붙드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